네. 오늘 9번째 시간 학계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이름도 웃겨요. 학계.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벌써 9번째 선지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시고 힘듦이 있습니까? 잘 압니다. 근데 아직도 3명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로 제가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직한 그런 말씀인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한 남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서 듣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잘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는 이 형제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응답도 잘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부자 아빠를 허락해 주세요. 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웃는 것이고,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아무리 이야기하고 충고해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바뀐 듯 하지만, 그런데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이 선지서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묵상하다 보니까 느껴진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그 시대의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백날 얘기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이 학교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의 짧은 부분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는 다윗부터 시작되어져서 한 왕조로 사울부터 시작되어져서 한 왕조로 시작되어졌는데,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어떻게 나눠졌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됐다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남유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또 더군다나 좀 유식한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을 성경은 또 뭐라고? 갈대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졌느냐?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셨어요? 바사 제국? 성경에 바사 제국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세계사에 보면 이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초창기에는 평화 정책을 폈어요. 평화 정책. 그래서 모든 식민지의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각자 귀환할 때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까지 베풀었느냐 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그 보관해 놓았던 예루살렘의 모든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성전의 기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기대로 부풀어 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에 지금 활동했던 예언가가 바로 누구냐? 오늘 학개예요. 학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학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학개 1장 8절 말씀에 이 배경에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돌아왔을 때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파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면 옛날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화려한 성전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오랫동안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학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여러분들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비, 그렇죠? 잘하십니다. 비둘기, 그렇죠? 여러분, 이 학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명절. 쉬운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절. 예, 학개의 뜻은 뭐라고요? 명절. 그러니까 아마 학개가 태어났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명절과 뭐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학개서는. 자, 본론. 자,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네, 앞뒤 좌우는 사람들이랑 인사하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은 여유가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시작하는 게 복이다.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귀환을 했으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야, 이제 우리들이 다시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마 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뜨거운 열정을 식게 만드는 현실이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부흥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막 뜨겁게 막 은혜 받았어. 막 이제는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본교회 돌아오면 똑같아. 냉랭해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니 나도 덩달아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뜨거운 열정을 식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던 그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땅이 아니에요.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짓던 땅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에요. 양도 없고 모든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학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니 어려워진 것입니다. 오늘 학개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회복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좀 이 말씀이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 사실은 그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우리나라 카타르 월드컵 맞죠?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맞니? 카타르 맞니? 작년 일이잖아. 맞나요? 카타르 월드컵 맞아요? 예.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죠. 16강에서 누구를 만났죠? 브라질. 그죠? 브라질을 만났어요. 브라질. 이 브라질을 만날 때였어요. 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월드컵에 딱 관심이 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TV를 딱 켰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지금 한참 지났어. 켰더니 놀랍게도 4대0으로 지고 있네.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절망. 야, 이걸 계속 봐야 되나? 그러한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게도 후반전에 한 골을 넣어서 4대1로 졌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4대1로 졌는데요. 저 같으면 에라이 그렇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16강 경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에 그 이제 TV로 보여주는데 공항에 보니까요, 인파가요, 세상에나 BTS가 올 때보다 블랙핑크가 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16강에서 4대1로 진 이 브라질에게 진 이 대표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싸웠대요. 잘 싸웠대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우리들이 지금 이루어놓은 어떤 부와 명예,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틴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누구와 같이 했죠? 모세와 같이 했어요. 자, 출애굽은 모세랑 같이 하고 가나안 땅은 누구랑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호수아랑 같이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시기로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기, 이 중간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점령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였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 사람들 다 진멸해라.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 모든 재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멸을 안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인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를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일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이성으로는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변명이 어떤 건가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할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순종하지 않은 거야. 내 뜻대로 살지 않은 거야. 오늘 학개가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복을 줄 수 없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곤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그들의 인생이 곤고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해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야 복인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복이에요. 너희들에게 완벽한 어떤 퍼펙트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아라.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학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자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라고요? 각자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요. 그거 아시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 우리 관악교회도 이 예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이게 좋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는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모두에게 어떻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성령 받는데, 그런데 각자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다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저의 삶 한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우리 이번 코로나 기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저녁기도회, 153 저녁기도회를 계속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신앙의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은 못했지만 이 153 저녁기도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시작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고 그거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년에는 이거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참 힘든데 마음은 기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 교육자들, 안양지방 교육자들 모여서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에 이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냐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후회하지 마. 이건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느 한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축복이에요. 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확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저에 대한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 보이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면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학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묵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일을 주의 깊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겠구나.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직해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우리는 스스로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정직한 일은 없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락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소망이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영표 선수인데, 이영표 선수는 참 믿음도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책 가운데 좋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표현인데, 정직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 야, 이렇게 좋은 말을 듣는 가운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놀란다고요. 장하풍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으니 참 놀랍습니다. 정직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인데,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2017년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라고 아세요? 골프 선수 아시죠? 박인비 선수가 2017년에 LPGA KPMG라고 하는 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위가 됩니다. 그 모든 매스컴이 이 박인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온 것을 막 보도하고 있을 때, 이영표 선수는 다른 짤막한 기사에 주목을 했어요. 당시 2007년에 세계 랭킹을 이 박인비 선수의 이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17살의 리디아 호라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KPMG 요 경기에서 리디아 호가요,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었냐면, 이 2라운드 13볼 홀에서 벌타 하나를 먹고 떨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전까지 54경기 연속으로 컷 탈락을 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5번째 기록을 세우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라운드 13볼 홀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다가 공이 움직여진 거야. 그런데 자기가 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고는 원 벌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원 벌타 때문에 55경기 연속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기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해의 개막전에서 리디아고가 준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한타 차이로 준우승을 했는데 똑같은 일인 거예요. 자기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움직여졌다고 신고해서 벌타를 먹어서 준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부터 이제 리디아고가 다시 이제 세계 랭킹 1위로 복귀가 되어졌는데, 저는요, 역사가 이 리디아고라고 하는 선수를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뤄놓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자기를 살필지니 학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지 한 20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핑계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 관계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모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는 복도 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불안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불안한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 때 우리들이 정직하게 나를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를 아는데도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분은 달변의 부흥사시고 또 복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젊은 신학생 하나가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그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근데 목사님이요, 참다 못해서 설교 중간에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변과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젊은 신학생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듣고 있는 막 성도들이 막 통쾌하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근데 설교 중간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과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저 젊은 형제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고 저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길이 창창한 저 젊은 신학생에게 창피를 준 것,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 무디 목사님을 바라보며 야 정말 영적인 위대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 제 마음속에서 그걸 듣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니? 보면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좀 드러나고 내 리더십이 좀 살아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각자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거 우리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니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